요사이 민수기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식으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들 다 중요하지만은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38년 전에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첫 해에, 첫 달에 거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된 겁니다. 이제 그 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왔을 때 38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났겠지요. 그들은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들이 38년, 39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고 돌다가 왔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큰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위기 때문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지도자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결국은 다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큰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왔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탁할 물이 없는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욕할 물이 없는 정도라도 괜찮습니다. 또 세수할 물이 없어도 그 정도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식수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200만 명이 자그마치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성도들 가운데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 물은 먹습니다. 물을 먹으면 40일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은 단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30일을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40일까지 단식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을 수시로 공급해 줘야만이 몸이 정상적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끝없는 사막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식수까지 끊기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가 아니름이라 그랬죠.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때로는 전쟁도 하게 되고 가난 속에 빠지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할 때가 많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왜 이렇게 걷게 하셨나? 하나님 능력으로 저 지중해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올라가면 한 달이면 아마 200만 명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엄청 지체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도록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 우리도 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사처럼 돼야 되고 천국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 여기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살리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잘났다고 폼 잡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광야는 큰 사람을 작게 만들고 능력 있는 자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곳 광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보기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면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판별할 수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40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불만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광야의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늘 감사하고 또 이 광야에 이 사는 게 이 얼마나 이 축복이냐. 저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도 여기가 더 좋다. 광야지만 여기가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홍해 건너는 거. 여러분 어느 민족이 바다가 갈라진데 그 바다의 길로 200만 명이 건너가 한 명도 안 죽고 바다의 저 시내 반도에 올라간 그런 민족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지요. 또 거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기 때문에 따뜻하게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불기둥,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위에 늘 40년간 머물러 있는 그런 걸 어디서 체험합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만나를 먹여주시. 아침만 되면은 만나가 들판에 다 내려있어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뿔 섞은 과자 같아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수, 그 돌석자 물수장, 돌에서 나오는 물, 얼마나 그 물이 좋겠어요. 돌에서 나온 바위에서 쏟아지는 강처럼 흘러가는 그 물을 먹어 살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한 축복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만나 시대가 있어요. 광야 시대는 만나 시대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농사짓는 시 거기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으면서도 그냥 좀 어렵다고 광야 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 보시니 이 몇 점짜리 신앙이 몇 점짜리 신앙인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려울 때도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 너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저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어려운 이 시험, 이걸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3일 길을 가가지고 이삭을 결박해서 장작 위에 벌려놓고 칼을 빼들고 그를 치려고 진짜 잡으려고 번제로 각을 떼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축복해 주셨는지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다. 내가 이 가나안 땅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전에 약속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더 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뭐 더 줄 게 없어.
번성케 하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하나님 걷게 한 것은 그 광야는 그게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경유지에 불과하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는 통과돼야 돼. 그런데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가 목적지인 줄 알고 저 애굽의 그 땅이 좋은데 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고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데리고 왔느냐. 그건 뭐냐면 여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여기는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목적지는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죠.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일을 마치면은 다시 또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 길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목적지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잠깐 겪는 어려움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보면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등 뒤에서 우리가 지치고 고날 때에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이게 몰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좀 뭉쳐 있으면 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위를 하고 뭘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든지 사람 동원을 많이 해서 광화문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자세로 따지고 대들면서 원망하였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들의 말을 이들도 얼마나 현실이 어려우면 그런 말 했겠어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때 죽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살려가 여기까지 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와서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다 하면서 원망합니다. 오래 살아봤자 험한 꼴만 보게 되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을 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9년, 40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정탐꾼들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가겠다 이럴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해줘서 용서받고,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을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 말 들으면 그 백성들 다 죽이겠죠. 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 찾아온 사람, 병자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꼭 물어요. 너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그 몰라서 가겠어요. 그 뭐냐? 안전뱅이들은 일어서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고, 장님들은 보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고, 근데 예수님은 꼭 물어요.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끝났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 소원대로 해주는 거, 소원대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어떤 때는 내가 너에게 눈을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믿음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되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더라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심겨져라, 옮겨져라 할지라도 될 거다. 내가 시행해 주마 그랬어.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저 관악산을 향해서 관악산아 저 서해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물론 장난으로 하라는 거 꼭 필요해서 관악산이 옮겨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참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지. 말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 사람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다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말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말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의 질이 중요하다. 말을 하더라도 말을 막 하려고 말을 하더라도 질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요. 말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원래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꼭 말을 의사하면 강단에서 합니다. 설교 때만 말을 합니다. 근데 요 말이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응?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겁니다, 제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른 말 잘 안 해요. 남말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든 말을 많이 하면 그 속에 꼭 실수가 나오고 또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입을 조심해서 말하는 사람은 지혜자다. 그 사람이 지혜자다. 될 수 있는 대로 할 말만,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면 제일 말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잠언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없느니라. 의인들은 뭡니까? 착한 사람들, 의로운 옳은 사람들은 그 입의 말이 생명이 됐어요. 다른 듣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살려내고 만들고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치유를 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다른들 벌떡벌떡 일어나. 이런 말, 생명을 주는 말, 생명의 샘. 그런데 악인들의 입에는 독이 있어요. 남을 죽이는. 그 말 들으면 다 죽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잠언 25장 15절. 여기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오래 참아. 그럴 때 누구도 설득시킬 수 있는 위의 사람, 내 위의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 굴복도 시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은 참아야 돼. 분노를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혀하고 이빨하고 이하고 어느 게 더 강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가 강해요? 이빨이 강하지. 밥 잘못 먹다가 혀 깨물어 봐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요, 여러분, 이 부드러운 혀하고 이빨하고, 이빨이 엄청 강하고 세지만은, 그러나 60년, 70년 사용하다 보면 이건 다 빠져버리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리고 남는 건 뭐가 남아요? 혀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빨은 다 빠져도, 털리해가지고 다 빠져나가도, 혀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가져갑니다, 이거. 부드러운 게 이깁니다. 부드러움, 결국은 뭐가 이기냐면 혀가 이기는 겁니다. 뼈보다도. 부드러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도 좀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여기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말은 혀를 잘 쓰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이 말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실 말 잘하면 복 받고, 말 잘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다 하는 겁니다. 말로 사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큰 군함을 움직일 때 뭘로 움직입니까? 저 뒤편에 있는 키 있죠, 이거 얼마 되지 크지도 않아요. 그걸로 방향을 돌리고, 방향을 돌게도 만들고, 우로 좌로 가게 만들고, 앞으로도 가게 만들고, 키가 큰 군함 배를 좌우한다니까. 그 다음에 말에 모아서 제갈과 같은 콧줄에 있잖아요. 소의 콧줄에 끼워 넣으면은 그 황소, 큰 소도 여기 아파가지고 꼴 끌려다닙니다. 요거와 똑같은 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혀는 큰 산에 불을 놓는 불과 같아. 작은 불과 같아. 큰 산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 작은 불 하나가. 그 정도로 혀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대답을 잘해가지고, 말 대답 잘해가지고. 그래, 이제, 복 받는 그런 경우. 여러분, 말 대답 잘했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꿈을 꿨는데 똑같은 꿈을 2번 꾼 겁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 이때의 풍년 때의 쌀을 창고에다가 꽉꽉 채워 넣어놓고, 7년 흉년이 올 때에 그걸 팔면 됩니다. 네가 그거 해라. 국무총리 해라. 그 자리에서 대답 잘해가지고 국무총리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냐. 이 말 잘해서 복 받고 녹을 누린다는 거예요. 벼슬도 누리고 그렇게 한다. 말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들이 우리와 짐승을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렇게 없는 것만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틀렸고 다 악한 말입니다. 모세의 눈으로 보면 광야의 길이 애굽보다 더 좋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불려내어 이 악한 땅, 이 나쁜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 그들이 있을 때 그 땅이 좋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착취당하고 노동 착취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인원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남자의 길을 놓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아예 남자의 길을 죽이는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그리고 그 애굽은 예배가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수 없는 땅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할 수 없는 땅이지요. 우상의 땅이죠.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여러분 고양이를 우상으로 섬기겠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낼 때 그 전부 신들을 그 재앙을 해요. 나일강이 그들의 신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장자가 그들의 신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대학생 파이디온 창립자인데 창립을 같이 했는데 이제 가을과 겨울과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이제 섬으로 뭐 오지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주도에 가게 됐어요. 성산 쪽에 거기가 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 뭐냐 뱀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이나 이런 데다 뱀을 집어넣고 또 식사 때가 되면 또 뱀 먹이 넣어주고 닦고 이러면서 뱀을 신으로 섬기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의 땅이 애굽의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 숭배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떼빗기는 겁니다.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들을 이 우상 숭배를 그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우는데 몇 년 걸려? 40년 걸렸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거죠. 물론 맞아요. 광야는 무화과, 석류 또 없지만은 포도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그 대신해서 뭘 줬습니까? 종합 비타민 만나를 그들에게 줬어요. 만나를 40년 먹었는데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식품입니다. 근데 맨날 뭐 없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게 신명기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은 떡을 너무 중요하게 해요. 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해요. 신문도 뭐 나라에 무슨 문제 생긴 거 보면 전부 돈이 관계돼요. 거기에 무슨 뇌물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다 돈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뭡니까? 이들은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습니다. 회막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다투어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을 피해서 성전으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것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하고 다퉈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 구름 기둥으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직면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겪지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사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더 한다 그랬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 자신이 힘이 있고요. 힘이 기쁨이 있고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이 분위기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 교회 재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재정이 지출이 이렇게 또 고정적으로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예 행사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교회 재정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재정 부장님께서도 좀 걱정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난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안양 북부교회는 우리 선교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고 다른 데 비하면 그다음에 이 좋은 일 하는데도 많이 쓰고 있는 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의 창고에 양식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어차피 한 몇 주 했더니요. 2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좋은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데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1,000만 원 들어오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또 그 염려 없이 이제 좀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회의 창고에 하나님의 교회 창고에 양식이 떨어지면 되겠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있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엎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엎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냐면 최대의 경의를 하나님께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임금을 만날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절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왕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낌없이 유대인의 왕에게 예수님에게 바치고 돌아갔어요. 종은 주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유능한 사람 찾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엎드리면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여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지경에 도달했을 때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벽을 향하여 신하를 바라보고 누구도 세상에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도움이 일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우리의 환경 바라고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사람 찾아가고 뭐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분자히 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그것에 휘말리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모세 위에 하나님에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그걸 다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일까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너 저 반석에게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물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 물을 백성들에게 다 먹이고 빨래도 빨고 목욕도 하고 다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짐승까지도 다 먹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든 방법은 열쇠는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짧게 말씀드립니다. 큰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할 거 있습니다. 자,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면은 물이 쏟아져 나와서 모든 문제에 다 해결된다. 모세 이제 반석 앞에 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반역한 너희들이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슨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패역한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주겠다. 그 하는 그 모세의 그 모습이 말이에요. 겸손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줄까?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40년 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순간 자제를 못하고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라 그랬습니다. 물을 내라 하고 명령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울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2번 때려쳤습니다.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을 준 겁니다. 혈기를 해서 물 준 거 아닙니다. 백성들 불쌍해서 하나님이 물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큰 일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큰일하는 사람들 교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물 주려고 하는 건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미운지 그냥 혈기를 부리고 때려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또 나의 거룩을 범했다. 내 영광을 가렸다. 네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럴까요? 축복을 좀 제외시키죠. 그냥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노라.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은 가나안 땅 보기는 봤는데 저렇게 이렇게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다 보이니까 봤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구원받았다는 바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 축복을 그거 축복 못 받았다 뿐이지 다른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무슨 큰일을 할 때에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맡겨준 백성들 그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양들을 풍성하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혈기와 분노를 폭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바로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보고 바로 예수님을 치니까 그 예수님이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들이 다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깨지고 찢어짐을 그럴 때 예수의 보혈이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물이 됐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큰일을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해결된다. 기도하겠습니다.